굉장히 오랜만에 야고보서로 돌아왔어요. 마치 여행을 멀리 갔다가 집에 돌아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야고보서를 마지막 설교했던 게 작년 12월 7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야고보서 내용을 우리가 다 이제 생각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어려움인데, 그러나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 자체가 바울 서신서처럼 그렇게 막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승전결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그렇게 짜임새 있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맥이 끊겼어도 다시 그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면 금방 생각나고 또 새롭게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여기저기에서 다뤘다가 또 다른 얘기했다가 또 다시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했다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12월 7일 날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바울과 야고보를 비교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괜찮아요. 혹시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리뷰를 해볼까요? 바울은 자신이 썼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또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꾸짖기까지 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또 편지로 전했고 다니는 곳곳마다 말씀으로도 가르쳤죠. 근데 야고보를 보게 되면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행함으로 아니다, 믿음으로만이다 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다,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정말 신학자들 안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이 있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까지 일으켰던 루터는 이런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고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 해서 성경에서 빼려고도 하고, 제가 어제 처음 알았는데 루터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야고보서를 설교를 안 했대요. 야고보한테 이제 좋지 않은 감정이 들은 것 같아요. 성경의 마지막에 제외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즐겨 사용하거나 가르치지는 않은 내용이 바로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달여 전에 함께 연구해 봤던 것은 뭐냐면, 바울과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긴 했지만 어떠한 문맥 속에서 어떤 대상에게 사용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단어, 소리가 나는 단어지만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때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냥 성경 보면서 그런 단어만 가지고서 두 개가 마치 싸우는 것처럼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라고 말했던 바울은 행함을 절대적으로 부인했나요? 아니에요. 그 같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거의 명령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행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보다는 그 당시 그 편지의 대상들이 할례나 제사, 절기 같은 것을 그래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할례 때문에 아니면 짐승의 제사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성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함을 강조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 야고보는 믿음을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장 1절을 또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주님이시다,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야고보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처음에 형제들아라고 부르잖아요.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도 믿음만으로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우리가 서로 하나 가족이 되는 거 어떤 선행이 아니야. 우리 출신이 아니야. 할례가 있냐 없느냐가 아니야.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되는 거다. 야고보도 그것을 동의했고 가르쳤어요.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과 야고보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믿었고 같은 것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또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자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순서예요. 어떠한 순서가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의 믿음을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신분이 바뀌는 것,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때는 믿음만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고 행함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믿음만으로고 행함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도 그 후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어요. 그건 이제 다른 상황이죠. 다른 형태의 다른 의미로서의 믿음을 바울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만이다 100% 동의하는 거예요. 즉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할례 할자도 안 나와요. 지금 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이미 믿음으로 행했던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아. 근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냐?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믿음을 관념이나 철학 같은 정도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사상.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1세기에. 또 로마, 그리크 이런 데서. 그래서 그런 것에서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말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은 그냥 일회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을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2장 14절 같은 곳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미해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다시 번역하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면이에요. 말. 난 믿음이 있어, 믿어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했다고 믿음이겠느냐? 생각한다고 믿음이겠느냐? 동의한다고 믿음이겠느냐?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서 우린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믿음으로만인데 그때에 해당되는 믿음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우리가 배워보자. 또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펼쳐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배워갈 수 있길 바라고요. 저는 1세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잖아요. 믿음을 그냥 생각 정도, 관념 정도, 한 번의 결단 정도, 아니면 말로,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고 또 신앙이 어려워지고 성장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중요한 교훈이 오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8절로 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가 비판적인 어투로 주장을 펼쳐가요.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행함에서 분리된 믿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믿음만 떼어내서 분리를 시켜서 나에게 믿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만. 근데 이제 비판적인 어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행함을 너에게 보여줘서 이것이 믿음을 통해 나온 행함이라는 것, 하나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믿음과 행함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동의어는 아니잖아요.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잖아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행함은 손과 발이나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구분이 되고 다른 것이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26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과 몸은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영은 안 보이고 우리 내면 안에 있고 몸은 육체로 보이잖아요. 달라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과 육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잖아요. 그게 붙어 있을 때 하나이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믿음과 행함도 이와 같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다른 것은 맞지만, 구분되는 건 맞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그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영과 육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으로 믿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말을 전해요. 생각도 믿음처럼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 때문에 특정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생각과 믿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초 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믿음하고. 여러분,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다양하게 생각을 물을 수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하지만 믿음은,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이 믿음 저 믿음 다양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는 이 믿음이었다가 내일은 저 믿음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난 믿음이 있어. 뭔데? 내일 잘 될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은 믿음이라고 해도 솔직하게 뭐예요? 자기 확신? 아니면 책도 많이 팔린 거 있잖아요. 무슨 힘?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적으로 사고 내일은 좋아질 거야.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믿은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대상을 내 마음으로 의지해 가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이상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대상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많습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의지해 갈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서 출발하면 그러한 식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 첫째는 믿음의 대상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대상을 마음에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붙들 때, 여전히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하는 의지잖아요. 그 대상을 붙들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게 나다라고 계시해 주신 말씀에 대한 그 바른 지식에 대한 의지, 붙듦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그것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었다면 우리 삶에는 이런 행함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안 나타나냐? 어쩌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저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 첫째 딸 하영이가 2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게 벌써 8년이 지났네요. 9년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둘이서 타겟에 뭘 사러 갈 일이 있었어요. 둘만 있을 때인데, 근데 아이들 용품 파는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저를 팍 끌어당겼어요, 팔을. 그래서 제가 가다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가 막 뭐 이렇게 무서워하고 움츠러들고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그 길목에 아이들 용품 파는데 한 이 정도 높이 되는 가짜 사자인가 뭐 공룡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이게 마치 나를 해야 할 거다, 무섭을 거다,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 마음에 잘못된 감정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가짜인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서 저를 팍 끌어당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아빠의 마음이 참 슬픈 거 아세요? 가짜인데 이걸 무서워하고 있어요. 울라 그래요. 가짜인데, 인형인데. 그럼 아빠는 그럴 때 이상한 사명감이 생겨요. 가르쳐줘야지, 용기를 줘야지. 그래서 손을 잠깐 놓고 제가 혼자 가는 거죠. 거기 딱 서 있으면. 그래서 인형을 탁 하면서 싹 쓰다듬다가 한 대 팍 때리는 거예요. 사자인지 뭐 공룡인지를 탁 때리고, 봐, 가짜야, 진짜 아니야. 흔들어보고 막 만져보고 아빠가 때려보고 아무런 일 없잖아, 그냥 인형이야.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빠를 믿어봐 그랬어요. 아빠를 믿어. 가짜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괜찮아. 근데 그 아이가 막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아직 저게 보여. 느낌은 아직도 불편해. 두려움도 약간 있어요. 근데 아빠가 믿으라니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대상이 생겼잖아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갑자기 앞에 오니까 상황은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그 인형 거기 있어요. 느낌도 비슷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아빠에게 달려오면서 탁 안겼어요. 그래서 잘했어, 그럼 만져봐, 가짜잖아.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떠났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없던 것, 갈 수 없었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아냐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못 갔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이 실제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거짓이었어요. 잘못된 정보였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아십니까?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좋지 않은 건데 막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것에 빠져요? 안 좋은 건데 거기 한 번만 발을 치어도 가정이 파괴될 수 있고 삶이 무너질 수 있는데도 느낌이 막 좋은 거예요. 쾌락으로 이상한 그런 감정이 나를 끌어오면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좋게 느껴지는 거,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거라고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낌과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원리로 사람들은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믿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한 번도 실수가 없고 언제나 지켜지는 오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너의 느낌보다 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 딸이 아빠를 믿어봐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잘못을 많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전날 아빠가 뭐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냥 아빠를 믿어봐. 그러면 이제 걔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를 어떻게 믿어? 그렇죠. 믿어봤더니 안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좋을 줄 알고 때로는 푸시하고 이끌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도 가보고 나서 아닌 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전부를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듭니다. 아까 저희도 읽었었는데요. 2장 19절을 볼까요?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믿음만 보일 수 있으면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리라.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You believe that God is one.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잘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약간 비꼬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한 분인 거, 하나님이 주님이신 거, 하나님이 창조주신 거 믿어? 믿어요. 잘했네. 근데 그건 귀신도 그건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대상들이냐면 사실은 천사였죠. 사탄과 이 귀신들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었는데 사단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이제 세상으로 쫓김을 받게 됐고, 이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어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게 아니고 그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하기 위한 영원한 장소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사탄을 따르는 추종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를 따르는 또 다른 영적인 무리들이 함께 쫓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영들, 귀신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생각나실 수 있겠어요. 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알아볼 때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잖아요. Demon possessed man. 근데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아무 말씀도 아직 안 하셨는데 귀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막 두려워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알아요. 그리고 느낌까지 두려우니까 이제 떠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요청하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들은 알아봤다.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보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근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참된 주인으로 믿었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겠는가요? 그들은 더 이상 마귀를 따르지 않겠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 죄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행동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분을 정말 말한 대로 믿었다면, 아는 대로 믿었다면. 근데 성경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 회개했다더라 있습니까? 사단을 떠나서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다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긴 하지만 믿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 무서운 감정도 느낄 수 있지만 감정이 있었다고 해서 믿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분을 그분대로 믿었다면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향해 반문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귀신들과 다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 지식을 가진 것, 성경 공부 많이 한 것, 입술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한번 말한 것, 결단한 것, 이것을 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겠느냐? 선함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셨습니까?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믿은 것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거예요. 어쩌면 믿을 수 없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거, 마치 제 딸이 아빠를 보면서 내가 아빠를 어떻게 믿어? 왜냐하면 거짓말 했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맡기지 못할 수 있다고요. 내 문제를 마치 못해 주실 거, 이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갔다가 마치 안 될 것 같은 거,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래요. 괜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손들었다가 나를 아프리카로 보낼까 봐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안 보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자녀들 얘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왔는데 잠깐,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지, 먹을 거 뭐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아빠 나 빨리 아프리카 가고 싶어, 여기 너무 싫어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일꾼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더 그것을 배워가십시다. 성경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알아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올바른 행함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5절 같은 경우,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 그게 하나님이래요. 1장 13절, 악에게 시험받지 않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아요. 일부러 넘어지게 하시지 않아요. 1장 17절,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그분이 변하시겠어요? 1장 27절, 믿는 자들의 아버지예요. 단순히 주님, 창조주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겐 아버지예요. 2장 5절,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4장 6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가 어떠한 것을 누렸고 가졌고 행했든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물리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4장 7절 마귀를 심판하실 분. 5장 11절 인내하는 자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그래서 욥을 예로 듭니다. 이유를 몰랐어도 끝까지 그래도 인내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결국에는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5장 14절 이후에는 믿는 자의 기도에 가끔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병든 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라 했고, 의인의 간구에 능력이 많다 그랬고, 죄를 지었거든 함께 기도하면서 죄가 용서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상을 여러분이 더 바르게 알아가십시오. 그러나 아는데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1장 5절 좋아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 아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지혜를 문맥에서 의미해요. 그 아는 것이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안 되고 있냐,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정 목사 너 아직도 그거 못 믿어? 이렇게 절대로 꾸짖지 않고,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알지만 실제가 안 되는 자, 그러나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가운데 넘치도록 주실 것.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는 척만 하고 있고,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믿음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혼날까 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더 나아오십시다. 반드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알지만 믿기가 어려우신 분들 한 번만 이 이야기를 또 들어보세요. 아까 제 하영이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둘이서 실갱이했어요. 아빠를 믿어봐. 참 멋진 말 했는데 그 한마디 들었다고 네 하고 이렇게 오는 건 기계예요, 기계. 믿음의 대상이 왔는데도 눈에 보이니까 자꾸 이제 흔들리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하영아 아빠를 봐봐, 아빠 좀 봐봐, 아빠 눈을 봐봐. 계속 저를 주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 한 번 봤다가 공룡봤다가, 아빠 한 번 봤다가 공룡봤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이것 봐봐, 아무 일 없잖아, 올 수 있어, 갈 수 있어,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 생각이 그 아이를 지배하지 못하게, 거짓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그 대화가 몇 분 됐어요.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순간에 마음에 의지가 생기고 결단이 돼서 아빠를 믿었더니 갈 수 없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한 번에 막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 믿는 것 다 안 된다고 자꾸 죄책감 갖지 마세요. 조금 조금씩.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눈을 더 주시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런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이 아버지로서 더 속삭여 주세요.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어야만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2026년이 우리 삶에서 그 말씀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실제가 되고 믿음으로 사라지고, 또 혹시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었고 이거 끝나고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나를 억누른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더 주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조금 더 경청하여 우리가 진리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갈 수 없던 것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할 수 없던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끊을 수 없던 것을 끊을 수 있게 하옵소서.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믿음으로 사라지며 마지막에 믿음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오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